반갑습니다. 예, 교도님들도 지난 한 주일 동안 법신볼 사한님의 은혜 속에 평화롭게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갈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6월 28일 일요 정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전 헌배가 있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 불전 헌배하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선문 이루는 어느 도단의 입정청이요 유모추 생사문민마 천지부모 동포법률 운원이요 재불조사 본보 중생의 성품으로 이성 유상하고 능이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여 도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공적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후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에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 중생은이 법신불이론상 세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 공부를 하며 도는 살이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인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 방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안 아기로서 이론의 위력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선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선문 안암교당 교도전성문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본기 105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량에서 사중의문 이행하며 교육 훈련으로 인재 양성하는 교당 현대화 사경으로 법역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된 교당이 되기를 소원하. 다음은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교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6월 28일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제계하옵고 법진불 사안전에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빠른 진정과 온 세계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6월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기념일인 6일 대제로 시작해 현충일과 6.25를 되새겨 이 나라를 지키고자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며 모든 선진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각자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진님과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않으며 그 바탕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법회의 기도로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한 불편 생활과 원망의 마음보다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자유롭고 덜 걱정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물방울이 합하여 합을 이룬 것이며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의 합이며 재불재성의 대가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에 착수한 사람은 먼저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지친 일상으로 자칫 저희 교도님들이 공부심에 소홀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의 서원, 인류의 서원이 내 작은 생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됨을 새겨 나의 작은 위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밝고 맑고 크게 물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한이시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사한님의 은혜에 배은하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업의 결과임을 마음 깊이 참회하옵나이다. 저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공부에 전념하게 하옵시며 한우란 한이치 한 집안 한 권석임을 깨우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도들에게 생활에 경계가 있다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크나큰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안암교단 교도일동은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법문은 대종경 제3수행품 59장 전서 179쪽입니다. 스크린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메고 또 메어 잡초는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꾸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같이 선하게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함으로 회복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도 내버려 두고 농작물이 나도 그대로 두어서 밭을 다 묵히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고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여 다행자지하는지라 당하는 것이 곧뿐이요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만 제복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나니 이 일을 어찌 등한히 하리요.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하겠습니다.
전서 54쪽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면서 읽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칠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다음은 성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79장 오늘도 돌을 닦자입니다. 한 가지 또 한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보좌 교무님이신 전성욱 교무님께서 내 마음은 허공이니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세훈 교무님은 지금 전무 출신 훈련에 참석하셔서 익산에 가 계십니다. 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열심히 정진하신다고, 밖에도 안 나오시고 그러신다고.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광대 장례식장에 확진자가 한 명 다녀갔대요. 그래가지고 접촉자들이 꽤 있어서 검사도 하고 자가격리도 하고 한다는데, 다행히 우리 불교 식구들은 아무도 확진자가 없고 다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한대요. 우리 세훈 교무도 익산에 가 계신데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누가 하나 다녀가면 그냥 막 확산되잖아요. 우리 아직 그렇게 다녀가도 확산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단회도 하실 텐데 잘 지키셔야 돼요. 마스크를 벗으면 배은입니다. 배은, 법률 배은입니다. 우리가 지키자고 했는데 안 지키면. 자, 이따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 거.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는데 물 드실 때 텀블러 갖고 다니시라고.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물을 안 드시려고 아시겠죠? 물 드실 분은 갖고 오셨겠지. 자, 오늘은 단회니까요, 본문을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회보에 같이 나눠드린 종이가 있죠. 본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 이거는 종국사님께서 그 5급 교무 훈련할 때 교무들한테 해주신 본문인데, 여서갑초에 대한 그 질문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서 나눠드리고 이 부분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 문.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서가 앞초처럼 공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산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은 결국 본 마음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아도 내 마음에 체험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경계가 와서 그 마음을 억지로 돌리면 그때는 조금 편안하지도 비슷한 경계가 오면 또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해결이 나야 합니다. 해결이 나도록까지는 자주 본인이 관심을 두고 마음에서 풀이 나면 뽑아줘야 합니다. 40대 초반에 우리 마음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내 마음을 찾아봐도 불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어른께 가서 문답을 받고 나오면 마음이 좀 풀린 것 같다가도 문 닫고 나오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내 마음에서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그냥 놓고 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챙기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챙기는 세월을 지내다 보면 어느 시절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는 마음이 한 달 가고 일주일 갔던 것이 차츰 줄어들면서 평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평심이라는 것은 일 당해서 온전함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서 일을 당해서 조금 요란해졌다가 다시 챙겨서 돌아오는 것이 평심입니다. 교당에 근무할 때 아침 선이 끝나면 공원에서 선요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가를 하고 발밑을 보니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왔을 텐데 왜 안 가져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10원짜리이기 때문에 안 가져간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오기 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 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공을 말하는데 공을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실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가치론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방에 있으나마나한 물건이 어느 날 없어졌다고 하면 주의심이 깊은 사람은 알지만 보통은 없어졌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책상 위에 정말 아끼고 소중한 것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금방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여러 곳에서 빼앗아 가는데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에서 공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약견 세상이 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상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약견재상 비상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자리 등 그 모든 상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실제로 그 모든 상들은 내가 욕심을 낼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입니다. 이것을 알면 공돌이를 깨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돌이를 깨치면 습관력이나 업력으로 잠깐 끌려가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끌리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천금보다 귀한 이 몸도 빈 것임을 알면 누가 나에게 경계를 주어서 마음이 요란해질 때에도 그런 경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은 결국 본 마음을 드러내자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마음을 표현할 때 공적영지다, 텅 빈 가운데 밝게 아는 것이 있다, 또는 진공묘이다,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법문으로 보면 허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허공. 예, 허공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죠. 여기는 지금 다 허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 교당도 있고 더 확대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예. 텅 비었지만 그 안에 다 묻혀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으로 봐도 또는 실제 밭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묘하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온갖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챙기고 살아야 되냐? 진공묘요, 공정영지라 표현된 이 세상, 이 허공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 뭐냐? 이제 뒤에서도 공업사님도 잘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40대는 몰랐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깨쳐야만 그것을 아느냐? 그것은 아니죠. 제가 요즘에 아침 좌선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좌선에 탁 앉으면 허공을 탁 의념적으로 딱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몸이 탁 놔집니다. 이게 허공이 꼭 깨쳐야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허공을 마음속으로 딱 품으면 이 자체로 놓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한번 내가 평소에 허공을 품고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챙겨야 되는 거죠. 이 챙기는 연습을 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허공 같은 마음을 챙기고 살면 거기서 뭐가 난다고요? 온갖 욕심 따라서 경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이 나도록까지는 자주 본인이 관심을 두고 마음에서 풀이 나면 뽑아줘야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뽑아줘야 된다. 저번에 제가 훈련 갔을 때도 훈련은 가벼운 항상 그 보온봉공을 작업을 해요. 사상선이라고도 하는데 풀을 뽑기를 했어요. 풀을 뽑는데 어떤 풀은 그냥 뿌리가 이렇게 깊어가지고 또 옆으로 막 번져가지고 한번 뽑으려면 그냥 다 헤집어야 돼 막. 근데 어떤 풀은 뿌리가 얇아가지고 뽁뽁뽁 올라왔어요. 쉽죠. 근데 이거는 그냥 줄기가 퍼져 있는 것은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차이가 났죠? 아니 그냥 처음 났을 때 뽁 뽑으면 그냥 뽑히는데 그냥 내방쳐 뒀다가 막 지만대로 자라게 놔뒀다가 뽑으려고 그러면 어렵죠. 예. 그거 하나 뽑으려면 그냥 호미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밭을 다 헤집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그때 똑 뽑아버리면 아주 쉬운데 그냥 놔두면 그냥 묵혀두면 관심 없으면 막 번져가지고 그냥 한번 캘려면 그냥 온 마음의 상처를 다 내면서 캐야 겨우 캐지고 그것도 관심 없으면 위에만 그냥 뜯고 말아버리고 그러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릴 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두고 뽑아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풀을 덜 나게 하려면 일단 한번 뽑고 나면 거기다 뭘 심어야 돼요. 그냥 풀 뽑아놓고 그대로 두면 다시 또 막 금방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가면 계속 뽑는 거예요.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 가보니까 막 풀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니, 풀나무래. 꽃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그냥 막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막 풀도 뽑고 막 꽃도 뽑고 막 그랬는데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풀이 덜 나죠. 덜 납니다. 네. 우리 마음에는 욕심에 이 풀들을 뽑고 나면 뭘 심어야 될까요? 뭘 심어야 돼요? 서원을 심어야 돼요. 서원. 그것도 큰 서원을 심어야 됩니다. 논이나 밭이나 하면 뭐를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리는 풀이 안 나요. 근데 그냥 놔두면 풀이 나죠. 거기다가 내 서원을 크게 심어놓으면 그 옆에 풀이 나더라도 조그맣게 납니다. 그래서 뽑기가 쉬워요. 잘 나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또 나요. 또 나. 그래서 풀이 뽑은 자리는 서원을 심어야 돼요.
여서갑초란 말씀하셨죠. 마음이 나면 여서갑초란 건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또 납니다, 또 납니다 하고 다시 또 올라옵니다 하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여서갑초 여러분들 안 하고 사세요? 경계 나면 바로바로 해결이 완전히 됩니까? 일단 눌러놓잖아요. 화 낼 거 다 내고 그러면 대인관계가 무너지죠. 회사에서 마음껏 화내보세요. 그러면 그래 짐 싸 그러겠죠. 집에서 화내면 요즘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화를 다 내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뭐예요? 눌러놔야 됩니다. 눌러놓고 나서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눌러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들러 봐야죠. 다시 떠들러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돌 밑에 있는 풀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안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서 여유가 될 때 뽑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행사님께서 그 점검하라 한 게 뭐였어요? 일기예요, 일기. 내가 그때 뽑을 수 있으면 바로 뽑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저녁에 가서 점검을 통해서 눌러놨던 거 싹 들러보고 해결이 안 됐으면 뽑아내야죠. 뽑아내야 돼. 근데 그냥 눌러놓고 잊어버리고 또 눌러놓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맨 천지가 다 돌로 눌러놓은 거 다 눌러놔가지고 그냥 좀 있으면 바로 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서갑초를 하더라도 뒤에 점검을 잘하고 뽑아주면 괜찮아요. 여서갑초는 무조건 안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끝내고 점검하면 돼요.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났을 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평심 얘기를 하셨어요. 평심이라는 것은 일 당해서 온전함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서 일을 당해서 조금 요란해졌다가 다시 챙겨서 돌아오는 것이 평심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함을 언제 챙기세요? 경계 다음은 챙기십니까? 온전한 거 아닌가? 마치 우리 온전생각 취사를 성실명주상 1조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경계 당해서 온전함 챙기는 건 줄 알아요. 여기는 정국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평소에 온전함을 잘 챙기고 있다가 경계에 당하면 잠깐 요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평심이다. 평소에 막 내 마음 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다 하다가 경계 당하면 그냥 그때 온전함 챙겨서 생각하고 취사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온전함으로 있다가 경계 당해서 잠깐 요란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챙겨서 취사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요란한지 온전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피는 마음.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대로 살죠. 그래서 살피는 마음, 그게 뭐예요? 주의심이 주의심. 내 마음이 온전한지 허공 같은지 챙기면서 그 평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공 얘기를 하셨죠. 동전 떨어져 있는 예를 드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짜리입니까? 마음 얼마짜리예요? 누가 내 10,000원 뺏어가면 그냥 내 돈 내놓으라고 할 텐데 내 마음을 뺏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져가는갑다 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인가? 찾으려고를 안 하죠. 찾으려고.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제일 문제는 잊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죠. 빼앗아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빼앗겼어도 찾아올 방법을 모르고 찾아올 의지도 없고 내 마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가치를 안다면 얼른 찾아와야죠. 얼른 찾아와야 됩니다. 왜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본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을 얻자, 복락을 구하자는 건데 반대를 계속 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누가 내 마음 뺏어가려고 하면 탁 멈춰서 못 빠져가게 잘 챙기고 근데 가치를 알아야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마음의 가치가 얼만가 잘 뺏기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하시면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상이 아님을 안다면 뒤에 이제 직견 열애라 그러셨죠. 열애를 본다. 천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몸도 사실은 빈 것이다. 그러면 열애를 보리라. 부처로 살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본래 마음의 가치를 알아서 허공처럼 허공 같은 그 마음을 챙기자. 온전함을 챙기자.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 속에서 마음의 욕심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풀이 자랄 때마다 수시로 뽑아주자. 그리고
풀이 적게 나게 하려면 뽑고 거기다가 서원의 작물을 심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하지만 경계당에서만 그냥 잠깐 했다가 혹은 다 잊어버리고 나서 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호응처럼 텅 빈 내 본래 마음을 챙기고 살다가 나면 뽑고 그게 살피는 마음, 그것을 챙겨서 늘 내 마음에서 서원의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농사꾼이 밭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거둘 게 없죠.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지만 관리를 안 해놓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교당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마음 관리 안 하고 그러가면 나중에 법포 나오고 법사 되고 해도 법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이제 더 강화한답니다. 뒤에 가서 얻을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챙겨야 돼, 지금부터. 자, 오늘 나눠드린 법문은 한 번 더 새겨보시고 내가 마음 가치를 얼마나 알아서 잘 챙기고 사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같이 부를 성가는 146장 건강을 주소서입니다. 건강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어질고 착한 이불자 기쁘게 살아갈 건강을 주소서 어질고 착한 이불자 모든 병마 물리쳐 승전고 울리며 이룬 세계 건설할 건강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어질고 착한 이불자 건강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고은의 일꾼 이불자 기쁘게 일할 건강을 주소서 고은의 일꾼 이불자 묵은 엄청 산하고 힘차게 일어나 보은의 일터로 나가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보은의 일꾼 이불자 교당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소식으로 21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교와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법회 반주자 구인 청년 혹은 대학생 중에 알아보고 안 되면 교구에 요청. 알바비는 월 30만 원이고요. 2.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훈련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6시 1일 훈련이고 오덕훈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3. 여자 학사 내년 2월 계약 만료. 물건 나올 때 삼익 아파트 대형 평수 혹은 다가구 주택 매입 논의할 것입니다. 4. 법인절 기념식 22일 토요일 청년, 23일 일요일 일반 따로 진행. 장기자랑은 올해 생략하겠습니다. 5. 헌배와 사경 프로그램 추진. 교구에서 권장 중인 법인 기도 및 사경 운동 동참. 6.
원불교 환경연대와 함께하는 초록교당 만들기에 동참하며 캠페인 환경법회 회원 가입 월 3만 원입니다. 23일 화요일에서 30일 화요일까지 박세웅 교무님은 전문 출신 훈련에 참석 중이십니다. 익상 중앙중도훈련원이고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마음 공부방에서는 교사 제1편 제1장 동방의 세불토 서설을 공부했습니다. 참석자는 김혜관, 김정원, 송종원, 오숙회, 김경애, 박희정 교도와 청년 17명 등 총 25명 참석해 주셨습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성욱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에 다녀오셨습니다.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남자학사회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으로 한강교당 노장은 교도님 10만원, 홍천교당 이진원 교무님 2만원, 합계 32만 5천 원이고 현재 기금 총액은 총 5억 3,706만 6,110원입니다. 교당 일정을 봐주시겠습니다. 법회 출석은 당분간 온라인 출석으로도 인정하고요. 법회 수공 모두 카페에 올라온 일주일 안에 기도식 포함한 전체 영상을 보시면 출석을 인정해드리고 일주 이후 3주 안에 보시면 0.5로 인정해드립니다. 28일 일요일 법회 후 교화단회가 있습니다. 교화단 책자를 챙겨주시고 단회 후 떡과 음료를 가져가 주십시오. 단회 장소로 1단 박세웅 교무님실, 2단 대각전 불단, 3단 소법당, 4단 대중실, 5단 야외 정원, 6단 문화원 식당, 7단 문화원, 8단 유아실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40분 원불교 기초다지기 신입교도 훈련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법회 예절, 교도 사종 의무, 용어 해설 및 원불교 역사의 일기법입니다. 29일 월요일 저녁 7시 고원의 종강법회가 신상원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 7월 월초 축원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 45분 수요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제1총서편 교법의 총설 2편을 공부합니다. 대각전에서 하고요. 다음 카페 영상자료실과 원불교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원불교 TV 방송 시간이 월요일 10시에 본방이고 19시 30분, 토요일 7시 40분, 17시 50분, 일요일 14시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일요일 오전 8시 45분 일반 단장 중앙 단회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5일 일요일에서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일주일간 있습니다. 조상, 가족, 친척, 친구 등 천도 인연이 되지 못한 영가들에게 천도의 길을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자살, 낙태, 타살, 사고사, 돌연사, 반려동물, 천도제, 모시지 않은 영가 등 명단을 작성하시어 제비와 함께 봉투에 담아 헌공함에 넣어 주십시오.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청년 워크샵 법회 후 남산으로 1일 나들이를 가고요. 청년 전체 MT를 대신합니다. 12일 일요 법회에 이삼성 교도님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이 있습니다.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 훈련이 당일 1일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오덕훈련원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합니다. 전성우 교도님과 청년 도우미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교화 단회 후 떡과 물을 드립니다. 멀리 가시는 분만 무건으로 드시고 가시며 집이 가까우신 분은 되도록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단에서 공양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교당에서 공양할 예정입니다. 오늘 법회 후 청소는 일반 3단에서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 법회 후 청소는 일반 7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 못하신 분들께서는 법신불 사안 전에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와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한 주일인데요. 새로운 한 주도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와 진급의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6월 28일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